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누구인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남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니까 터키인이죠. 튀르키의 술탄 코젠이라고 하는 31살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2m 51cm였습니다. 2m 51cm. 가장 키가 큰 여자도 튀르키의 사람, 터키인이더라고요. 보니까 루메이사 겔기라고 하는 24살 여자인데요. 지금도 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가운데서 보면 2m 15.16cm.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네스북에 올라있던 남녀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2m 36.1cm. 그 다음에 여자는 2m 33.3cm였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바로 중국에 아무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키가 큰 남자,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 술탄 코젠이라고 하는 남자가 특히 2m 51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가? 바로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규빗이 몇 센치입니까? 45cm. 예.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남자의 이렇게 하면 약 45cm가 한 규빗이 됩니다. 그럼 6규빗이면 얼마죠? 2m 70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 뼘은 20cm로 봅니다. 그러면 2.9m, 290cm가 됩니다. 2.9m 키가 되겠죠. 6규빗 한 뼘인데 이런 키가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보면은 4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규빗 한 뼘이면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키가 정확하게 2m가 됩니다. 2m. 근데 키만 멀 때같이 2m가 큰 것이 아니라 몸집도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약 55kg에서 60kg 됩니다. 갑옷의 무게만 그렇게 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창자루가 배틀 자루같이 굵고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끝에 달려있는 창날만 6에서 한 7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이런 갑옷과 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날렵하게 싸울 수 있는 거구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하면은 지금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소에 가면, 대우조선소에 가면 크레인 큰 데를 끌어서 옮기는 기계를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골리앗. 그만큼 골리앗이 엄청난 그런 힘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이제 거구인 이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철기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철 무기로 이렇게 무장한 병마들도 철갑을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그런 군대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조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고대의 사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있지만 그 장수도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고 이 지금 이스라엘도 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이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그러한 병사나 바로 장수가 이스라엘 전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군인으로서 나아가려면 만 20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어야만 군인으로 이렇게 참전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 나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8명 가운데서 첫째, 둘째, 셋째만 이 전쟁에 참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만. 첫째 형은 엘리압이죠. 엘리압. 사무엘이 그 용모만 보고도 왕이 될 상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착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었습니다. 둘째 형이 바로 아미나답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셋째는 삼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뭐 1살, 2살 터울로 이렇게 쭉 보더라도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소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소년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그의 아버지 양을 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형들에게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3명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지금 그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그 동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지만 출생한 태어났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의 고향도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진로 자체가 이곳을 통과해야만 그 지역을,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출입로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서 보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누구도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대적하러 나아가는 병사나 장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곁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17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에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공주, 미갈이죠. 그렇죠? 그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큰 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었던 세금이 더 가중되었다는, 더 무거워졌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그 사무엘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너희에게 더 많은 세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져야 될 그런 세금의 짐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사울 왕이 내걸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질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과 곁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옆에서 다윗의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큰 소리를 치고 저 블레셋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용수를 죽이게 되면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소리를 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형 엘리압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압이 한 말을 이야기하면 요약하면은 니는 네 할 일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뭐 하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형 엘리압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저 골리앗과 싸우고서 이기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아마 사울왕이 다윗을 부를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불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울왕에게 선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려서부터 훈련된 용사 거구 골리앗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 너는 소년이라. 전쟁에도 참전할 수 없는 소년인데 네가 어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느냐? 너는 싸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그래도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다윗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34절에서 37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활 속에서 다윗이 처음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냥 지금 헛소리로 그냥 떵떵거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혹시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다윗에게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가서 내 칼을 가지고 가서 싸우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 40절 보면은 이 사울 왕의 갑옷과 그 칼을 다윗이 입고 차봅니다. 근데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 대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러 나온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볼 때에 이 다윗이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그 양을 치는 때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잡으러 갔으니까 개나 잡으려고 할 때에 들고 나오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피날레입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신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블레셋에 섬기는 신 이름으로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싸움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물맷돌의 그 위력을 여러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즘 찾아보면 되니까 물맷돌로 실제로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냥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강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냥 호리호리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고 얼마나 많이 몸이 소년이지만 단련되어져 있는 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찢어 할 때에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가 물질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물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맷돌로 매일 연습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지만 그냥 이게 전사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다윗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그 물맷돌로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지고 그에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들고 있던 그 군대가 와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되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골리앗은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매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바로 죄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매일 세상과 우리는 마주대하고 싸워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하찮은 일이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직업은 모두가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 일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이나 또 매일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정직함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들, 핍박들, 그런 압박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더 큰 일이 닥쳐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저렇게 큰 소리치고 저런 삶을 지가 살아왔던 것은 그냥 자기 인간적인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내가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허경영처럼 허망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간증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이 닥쳐도 그냥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외에 예배 방학만 나가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마주대하게 되어지고 어떤 장애물과 마주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들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그런 조롱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사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회개의 마음이 제 속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앞에 또 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도 이 장애물도 이 일도 하나님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말 여러분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승리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누구도 같이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의 증거가 있기에 이 골리앗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대가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